찬송가 44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67면에 있는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산으로 알고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모하시고 또 그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또 나타내 줍니다. 이 장면을 목도한 베드로는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초막 셋을 짓겠사오니 여기에서 계속 있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이제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의 음성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들이 지켜본 이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침묵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혹시 이 사건이 구약에 예언된 이 오리라 한 메시아 전에 오는 그런 엘리야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 2절에서 8절까지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또 뒷부분 9절에서 13절까지는 산 아래에서 예수님의 침묵을 경고하시고 또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산 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산 위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과 또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서서히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시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유대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면 이후에 회복하실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엿새 후에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단지 어떤 시간적으로 6일 후다 이런 날짜라기보다는 구약의 어떤 상징적인 숫자, 어떤 6일 후, 엿새 후다 그러면 뭔가 구약의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게 될 때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엿새 후에 하나님과 같은 영광으로 변화하신 모습을 보이셨다, 이렇게 서로 연관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마가가 엿새 후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보는 것이죠. 2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직면하게 될 때 이 제자들이 봤던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옷의 광채가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람이 빨래를 하고 또 세탁을 해서 희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흰 색깔을 살릴 뿐이죠. 그러나
여기서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덧입혀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4절에 보면 이 천상의 인물인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땅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엘리야와 모세는 율법과 선지자의 상징적인 인물이면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장면을 이제 살펴보면서 베드로는 큰 오해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황홀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영광 가운데 변화가 되셨죠. 거기에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천상회의를 하듯이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산 밑에 내려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 초막 셋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테니까 여기 거하시면서 이곳에서 함께 있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마가는 이 베드로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뭘 알고 한 말이 아니고 너무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나머지 이 두려움 속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엉겹결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 의도적으로 알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엉겹결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다 하는 거죠. 근데 신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각적인 영광스러운 변모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구름은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신 말씀은 너희 변화산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뭔지도 알지 못하고 초막 셋을 짓는다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리고 나서 저들이 또 충격을 받고 있을 때 구름이 거치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능력,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이런 변화되는 모습, 또 하늘에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온 모습,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말씀,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앞으로 어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보더라도 그 영광스러운 변모를 생각하면서 이겨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산 아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침묵하도록 경고하셨고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시간표와 예수님의 모든 시각은 이 십자가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선을 빼앗고 십자가에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다 지금 배제시키는 겁니다. 괜히 제자들이 들떠서 이 변화산에서의 이 신비로운 체험들을 막 떠버리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변모되셨다. 심지어는 하늘에 모세와 엘리야도 내려와서 함께 계셨다. 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또 음성까지 들렸다. 막 이런 천상의 신비로운 모습만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곳에만 들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을 때 죽은 거는 뭐고 죽어도 살아난 것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서로 물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 침묵하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실까 하는 이 의문이 계속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문의를 해보고 답변을 구해보지만 그 답을 알아내지 못한 이 제자들은 궁금한 나머지 11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던데 우리는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에 앞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그 엘리야를 보았다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2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한 것은 맞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인자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로 등극을 할 것이다 그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인자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미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해서 함부로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보게 된 그 엘리야가 아니라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엘리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그 예언된 엘리야로 오게 된 것이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해서 헤롯에게 허무하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라고 말라기에 예언된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고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몰라봤고 헤롯은 심지어 그 요한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산 위에서 이 변화산의 신비한 모습보다도 이 산 아래에서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메시아의 비밀을 더 알게 되는 중요한 깨달음이 됩니다. 변화산의 이 신비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경험하고 사라져 버렸죠. 그러나 이 산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받고 깨닫게 된 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은 영원한 그런 효력을 갖는 구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영적인 체험보다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믿음이고 또 제자들이 전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그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저 언제까지나 그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도 왔었고 메시아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뭔가 신비로운 체험보다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르자고 초막을 짓겠다고 했지만, 주님은 도리어 내려가자고 하시면서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침묵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내가 뭔가 화끈하고 체험적인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고, 또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